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간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 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저는 처음에 일신교회 와서 이 주변에 우리 제품 공장 그리고 남대문 이제 전도에 우리 일신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며 이제 기도하고 또 나가서 이제 전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이 제품 공장에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받지 않고 또 이 남대문도 아주 초롱성 같은 이제 그런 곳으로 이제 보였었던 거죠. 그래서 참 기도하고 또 계속 전도하는데 이제 뜻밖에도 이제 여기 제품 공장에서는 전도의 문이 그렇게 많이 열리지 않고 또 남대문 시장에서는 많이 열리지 않고 오히려 다른 곳들에서 이제 복음의 문이 이제 열리게 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여기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해서 문이 열려지는 쪽으로 먼저 이렇게 이제 복음을 열심히 이제 전해 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를 여기 회원동에 여기 남대문에 세우신 목적 그것은 우리가 절대 이 주변의 지역들 이 남대문의 2만 상인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그 제품 공장이나 영혼들을 우리가 절대 이제 포기할 수 이제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뭐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 품고 있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의 자리, 이 남대문, 이 회원동이라고 하는 이 부르심의 자리를 우리가 포기하고 외면하고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아니 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는 그러한 이 핍박대를 만들어서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막고 그렇게 회방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빌립보에 갔더니 이방인들에게는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계속 가는 이방인들의 지역마다 복음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이 직분, 이 사명을 너무나 이제 영광스럽게 귀하게 여기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에 끝까지 이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놓지 않고 이제 있는 것인 거죠. 아니, 어떻게 내 동족이 죽어가고 복음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이방인에게 이렇게 폭발적인 복음이 증거된다고 해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내 동족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 제 아내가 정선에서 이 선생님을 할 때, 그때에 한 아이가 이제 아주 빗나가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의 가정 조사를 이제 해보고 나서 너무 이제 놀란 거죠. 그걸 저한테 얘기해줬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애가 자꾸 비뚤어지고 탈선하고 이제 이러는데 도대체 이 아이의 가정 형편이 어떻게 됐는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어머니가 인천에서 신방전사님을 하고 계시는 거였던 거죠. 어머니가 인천에 가셔서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 내 딸, 이 정선에 있는 내 딸은 팽개치고, 그리고 아무리 인천에서 복음에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한들 그 딸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그 어머니에게 그 자유함이 있겠느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고린도, 에베소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세워지고 일어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그 마음에, 여전히 마음에 있는 그 고통,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그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 그 마음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놓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일신교회가 수많은 선교를 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하더라도, 우리 일신교회가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을 이룬다 하더라도 이 주변, 이 남대문을 우리가 포기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여기 주변에 제품 공장이나 또 여기 남대문의 이만상인이나 이 명동의 이 주변 지역이 아무리 마음을 열지 않고 그리고 심령이 강팍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의 자리를 포기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저 북한 땅이 저렇게 복음의 문이 굳게 닫혀가지고 저렇게 복음을 부인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찌 저 북한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포기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의 실패가 오히려 이방인의 부흥의 역사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주변에 제품 공장이나 남대문의 이 시장 병원들이 복음을 받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른 복음의 문이 열리는 쪽으로 집중을 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이 감람나무의 이 참 감람나무다, 원가지다, 뿌리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이제 돌감람나무와 같았습니다. 이 감람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생명의 나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돌감람나무는 이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돌감나무와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이 돌감람나무 같은 우리를 이 참감람나무에 접붙이게 해주셔서 오히려 이 접붙인 가지가 더 열매가 많아진 거예요. 더 열매가 풍성하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접붙임 바된 이 돌감나무였던 우리가 이 참감나무에 접붙임 바 돼서 우리가 뿌리의 공급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더 놀라운 그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이 교만함을 버리고 늘 겸손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돌감나무가 이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돼서 이렇게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거, 그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20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라. 너희가 이 돌감나무였던 너희가 이렇게 이 참감나무에 접붙임 바 돼서 오히려 접붙임 바 된 너희가 더 큰 열매를 맺게 된 거, 너희들의 행함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됐으니 너희로부터 된 것이 아니고 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오히려 겸손히 은혜에 대해 감사하면서 너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오히려 너희가 두려워하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참 이스라엘을 향한 그 놓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 끊임없는 그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자를 버리시겠느냐? 너희가 택했으면, 우리가 택했으면 그러면은 그것은 택하시면 폐해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하심은 폐해지지 않는다.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음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 버리시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도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제 이 마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이 잘 된다고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절대 교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면은 결국 찍힌 바 돼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찍으셨는데 너희도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제 겸손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오늘 여기 그 18절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이제 있는 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뭐 하라고요?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조금 잘 된다고 우리가 자꾸 마음을 높이고 이렇게 교만한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지 이제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참 놀라운 것은 그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는 곳마다 영혼이 일어나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원뿌리, 그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의 마음 말이죠. 그 이스라엘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와서 복음을 해방하고 말이죠.
가는 곳마다 와서 핍박하고 그렇게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은 절대 그 영혼들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 포기하셨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어제도 2번이나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회원동이라고 하는 자리,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 여기다 우리를 심으셨으니, 우리가 아무리 세계 선교를 하고 많은 복음의 역사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거기에도 우리가 집중하고 그 사명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되지만은,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부르신 여기 회원동이라고 하는 자리, 우리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내가 아무리 목사로 쓰임받고 가서 선교를 하고 한다 한들 내 가족을 전도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또 그것이 얼마나 그것이 내 마음에 큰 짐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짐이 돼야 마땅한 것이죠. 내가 아주 존귀하게 쓰임받는다고 하더라도 내 가정을 어떻게, 내 자녀를, 내 가문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야,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 늘 마음의 그 마음의 고통, 내 동족을 향한 마음,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찌 북한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포기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찌 우리의 가족들을 포기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찌 여기 회원동을 포기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찌 이렇게 복음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남대문을 포기할 수 있으며, 내게 부름받은 이 자리를 우리가 경여길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 마음에 가진, 내게 이 부르신 이 내 마음에 이 택해 놓으신 이 동족들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유대인 한 사람이라도 이제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 여기 보면은 14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그 다음 뭐죠?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예. 그렇게 폭발적인 부흥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자기 가는 곳마다 이방인 땅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음문을 열지 않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다. 그들이 얼마를 구원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 참 이 너무나 놀라운 심정이거든요. 아니, 자기를 환호하고 박수쳐주고 잘한다 잘한다 그러고, 그리고 끝까지 자기에게 이렇게 그냥 환호하면서 후원해주고 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하는 게 같이 좋지, 가는 데마다 핍박하고 막 조롱하고 마음 닫아놓고 가는 데마다 이렇게 만나면 마음에 실망이 일어나고 막 좌절이 일어나는 그 이스라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음을 알기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돼서, 내 부르심의 자리, 내 가족, 내 동족, 내게 택함, 내 주변의 내 영혼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